샬롬.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레위기 22장.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점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흠없는 제물, 그것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못 박혔나요? 양편의 강도들이 못 박혔지만 내가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누구예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부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고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뭐예요? 제물의 자격이잖아요.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흠없는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 그 거룩함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도 그 일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신분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거룩함, 실제적인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이거를 넘어서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개인은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제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단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더 거룩해져야 되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함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1장까지는요, 물로 씻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로 씻음받아, 세례받아, 구원의 위치를 가졌다. 이제 그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그 준비가 다 돼 있다.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11절까지 쓴 다음에 11장까지,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부터는요 좀 실제적인 그 복음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실천적인 차원을 12장부터 이야기하면서 처음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산 제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붙들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물에 들어가 장사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뭐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으로 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질서, 유일한 법인 믿음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렇게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믿음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삶.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를 산 제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이고요.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만드시는 사람, 만드시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도 아니고 어떤 규율도 아니고 어떠한 상식도 아니고 어떠한 유행도 아니고 어떠한 문화도 아니고 오직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각 개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개인.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뭐냐면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따라 이 세상에 어떤 명령, 누구의 명령도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점점 온전한 뜻에 가까워지는 삶. 근데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해도 좀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하나님 또 우리를 배려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를 물어도 어른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진 않아요. 눈높이를 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고,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려면 우리 몸을,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에요. 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몸을 그 새 사람만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몸을 드린 거예요. 내 몸을 새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에게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따라 이 몸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고요. 바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의 삶, 예수님이 제물이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 교회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